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7가지 표적 사건 중에서 두 번째 표적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좀 있으면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표적 사인이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에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오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46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적 사건 살펴봤어요.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 사건, 그것도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을 살펴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표적 사건도 역시 동일한 장소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쭉 갈릴리 가나에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4장에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간단하게만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찾아가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사마리아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추적해보면 갈릴리 가나에 있다가 가버나움,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시 가나 이렇게 돌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돌아와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떤 신분, 직분인지도 밝히지는 않습니다. 추정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제성에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는데 역사적인 그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어떤 신하 중에 한 명, 아마 고위 간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신하의 아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신하의 아들의 이름도 안 나오고 이 신하의 아들이 몇 살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병들었다. 46절 끝부분에 이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정도고, 또 하나 49절 하반절에서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병을 꼭 좀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의사들도 하고, 그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들 병을 고치잖아요.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진단을 해서 병을 고쳐줍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모든 의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냐, 표적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단순히 고쳐주신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장소예요.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지를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갈릴리 가나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있고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34km, 지금 뭐 마일로 따지면 한 2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21마일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 한마디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21마일이면 어디 정도 됩니까? 21마일 아니라도 여기서 저 교회 밖에 어디 누군가 아픈데 여러분 그 누군가 아픈 사람의 병을 가서 보지도 않고, 그죠? 그냥 말씀 나라 이런다고 날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갈릴리 가나에 계시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 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좀 주목해서 봅시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처음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얻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들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막 퍼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문 듣고 아, 예수님은 정말 다른 분이야.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야. 그래서 어떤 표적, 기사, 기적을 통해서 얻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만 모셔가면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하의 처음 믿음은 그 표적과 기사에 의한 믿음 정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과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이에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는 성경으로 읽지는 않고 제가 몇 구절만 간단히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그 사건이 궁금하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사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병에 걸려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비슷해 보여요.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백부장의 믿음,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예수님과 백부장이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가자. 오늘 본문과 다르죠? 오늘 본문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빨리 가시죠 그러는데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사건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백부장의 대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돼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보입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그랬는데, 올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기는 너무 어려워요. 가자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어서 오십시오. 어서 가시죠. 속히 빨리 가셔서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대부분의 반응인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죠. 이런 믿음은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너가 믿음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믿었다 그래도 가자 그러면 예수님 빨리 갑시다. 그렇게 하지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이런 믿음은 사실 너무나 얼마나 소속되고 예수님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왕의 신하는 그 백부장이 가진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어요. 왕의 신하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표적과 기사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진 믿음이고 또 공간에 제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말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에요. 45절 보면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리 죽게 되었습니다. 또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때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가시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물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저 21마일 떨어져 있는 가브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치려면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서 어떤 손을 올리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지,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처음 믿음은 공간적인 제한,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의 신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지 않고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내 아이가 살아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대로 믿고 가겠어요? 우리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제 아들 지금 거의 죽어가고 열이 막 펄펄 끓고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세요. 지금 빨리빨리 가셔야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애걸복걸 하는 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만약에 이 왕의 신하가 여전히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라면 또 하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 두 번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보면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뭐라 말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신하의 반응을 통해서 이 신하의 믿음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발전해 가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막 믿는 순간에 믿음이 막 강했어요. 처음에는 성경도 믿어지지 않고 이게 정말인가 아니야 못 믿겠어 막 의심 생기고 믿음이 약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적을 봐야 믿겠고 뭐 내 앞에 눈앞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주석을 쓴 브루스 밀런 박사는 이 신하의 믿음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인용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하의 반응은 표적을 찾는 것으로부터 처음에는 표적을 찾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는데 예수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인다. 믿음은 자라나고 발전하는 생명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고 발전하는 생명체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나름대로의 성숙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런 박사는 믿음이 탄생하기 직전에 임신기간이 필요하다. 임신기간을 거쳐서 탄생한다고 말해요. 믿음이 탄생.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임신기간이 있는 동안에 믿음이 점점 이렇게 생기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 대부분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왕의 신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별히 갈릴리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떤 믿음이었느냐?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는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하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하의 처음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만큼 성숙되지는 못한 믿음이었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제 아들을 향해서 갑니다. 21마일을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1마일을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장면을 오늘 보면 51절, 52절에서 요한은 밝혀줘요. 왜 밝혀줍니까? 이걸 밝혀줘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본문에서 밝혀주는데 오늘 보면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가버나움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낳은 걸 보면서 이 집에 있는 신하들이 놀라서 빨리 알려야 되겠다면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로 찾아오는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점,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제 7시를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1시인데 그 오후 1시가 언제냐? 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아이가, 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난 순간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제가 왕의 신하였다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막 털이 뻘뻘 섰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정말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믿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53절 하반절에 5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도 그 당시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류층, 왕의 신하니까 높은 사람이잖아요. 상류층의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고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 그래요? 직접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제 손가락질을 하든 비방을 하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든 상류층이나 난 그런 거 몰라. 난 이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이제 믿었어. 알았어.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5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표적, 사인. 무슨 사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밝혀준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습니까? 다시요?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표적이나 어떤 열매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말은 정말 잘해요.
정말 말씀이 근거한 믿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자꾸만 뭐 열매가 나요. 하나님 이것저것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이것저것이 뭐예요? 돈을 좀 많이 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어떤 조건무엇이나 그래서 이것 주시고 이런 것이 드러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 어쩌면 유치한 조건부적인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표적을 보면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정도 믿음까지 안 돼요. 처음 이제 예수님 믿은 초신자들은 자꾸 예수님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안 믿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여러 사건들을 행하시면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너무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지 좀 믿어라. 오병이어 오늘 본문에 왕이야 신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이런 사건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놀라운 능력자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표적들 기적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너희들 나를 믿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나를 믿어. 예수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제 나 믿었지. 그럼 이제는 이런 표적 없어도 말씀만으로 나를 믿는 믿음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에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말씀만으로 예수님 믿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한 마리도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낙심과 절망, 이 어부들이 전문가인데 오늘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 그때 우리 낙심될 수 있어요. 우리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꼬이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 한마디 믿고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할 때에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목수 아닙니까? 나는 평생 어부질했는데 나는 어디 물고기 잘 잡히는지 다 알고 물고기 다 알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이러면서 순종 안 하면 기적을 경험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린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물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버리냐면 우리들이 밤새 수고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거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망만 쓰는.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